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사 위로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지식을 선하게 전하는 지혜로운 입술, 말로 곰핍한 자를 깨우치는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어 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기가 마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로 시작됩니다. 서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약속이 서원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리며 또 내가 이걸 구별하여 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무언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서원이죠. 창세기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안전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비운의 여인
한나가 통곡하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27장 전반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서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한 경우, 가축을 제물로 드리기로 한 경우, 집이나 건물을 드리기로 한 경우가 등장하죠.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이 사람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해서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나가 내게 아들 주시면 평생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젖이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서원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 지금 이 광야 이 시대에 이미 성소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과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음은 정말 그러하였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직무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직접 네가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물질로, 헌금으로 이제 바꿔서 가격을 정해서 드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보신 분들, 또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른 금액이 책정되고 그 값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었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에 맞는 헌금으로 드렸다. 짐승을 구별하여 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서원하여 드리기로 했던 걸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생겨도, 그래서 원래 서원한 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원래 서원한 걸 드려야 한다. 반대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아유 이거 너무 좋은데 조금 드리기 그런데 다른 거 드릴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네가 네 맘대로 바꿔서 드렸어?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원래 서원한 것까지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하다라는 건 둘 다 하나님 거다, 원래 서원한 것을 드려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즉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바뀌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싶다면, 무르고 싶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의 값을, 제사장이 정해준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리기 했는데 양이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양 드리기 싫어졌다 마음에.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물으려면 500만 원에 그 5분의 1의 값을 100만 원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배상의 책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물에 범죄하였을 때 드렸던 속건제와 매우 닮아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 또는 뭐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물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자기 집이나 건물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도 이 물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책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어서 밭을, 나한테 땅이 있는데 이것을 서원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드리기로 서원하면 이란 뜻이에요.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 지게에는 50세겔로 계산할지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기업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라. 모세가 이제 값을 정하는데요, 마지기 수라는 것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입니다. 즉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농사의 가능 여부가 그때는 땅의 가치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가 그 땅의 가치잖아요. 마지기 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호멜 3개 익숙하지 않죠. 호멜은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르겠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대강 양 220리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양. 그러니까 어떤 땅에 나귀 한 마리에 실을 만한 그 양을, 보리를 이렇게 뿌릴 수 있다면 그만큼의 단위의 가격은 은 50세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또 이 성소세겔 1세겔은 또 20게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막 어려운 말씀드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단위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단위 큰 단위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17절,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이라는 때가 있었죠.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드리기로 했으면 이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마지기 수대로 그 호멜 계산해가지고 드리면 된다, 그 값을, 이런 말이고요. 18절,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희년에서 얼마가 지났든지 지난 다음에 드린 거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더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토지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에 대한 법까지도 주시는데,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에 6년 동안 농사를 진 다음에 7년이 되는 해가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죠.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안식을 취하든 땅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나면 49년이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그게 희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2번 연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49년도 안식년이잖아요. 7년이 7번 된. 근데 그 다음 50년도 희년이면 또 안식년인 거예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 희년이었거든요. 모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땅 거래가 있었으면은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다 내 거니까 너희가 완전히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에게 내가 그 기업에게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진짜 그 땅을 완전히 내가 평생 영원히 내 자손까지 가질 수 있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희년까지 대여료를 지불하고 빌리는 의미였죠. 전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돌아갈 것이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좀 이제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져서 자기 기업의 땅을 팔고 싶었어요. 근데 희년에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50년이나 남아있으니까 그 땅의 50년의 가치만큼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런데 희년에서 지났어, 시간이 25년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희년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다음 2년까지 25년이 남았으면 이제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500만 원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값이 책정됐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로 한 경우에도 이 희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희년에 바치기로 한 땅이면 다음 희년까지 50년이라는 그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컸어요. 제사장이 그 값을 아까 말씀드린 마지기 수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또 희년에서 시간이 얼마 지났으면 희년까지의 기간이 50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적었으면 땅의 가치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땅을 바친다는데 왜 값을 정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땅을 드리는 건데 왜 그 값을 정하고 있냐는 거죠, 돈으로. 왜냐하면 무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조석변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방법을 다 섬세하게 마련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마음이 바뀌었네. 그것을 뭐 하려면
물으려면,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희년으로 기준으로 이제 계산한 대로 이제 물러야 됐어요.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기로 했던 것들을 물으려 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다시 그 서원이 취소가 되고 내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했다면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경우, 사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년이 오기 전에 물러버리면 원래 주인이 팔았다가 그 돈을 다시 주면 가져갈 수 있었어요, 즉시. 그리고 만약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아갔어요, 원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만 사간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 땅을 바치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희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주셨지만 희년 안에 물으지 않으면 완전히 성소에 귀속되는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땅, 원래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한 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앞에 희년이 되기 전이 생략된 거예요. 희년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냥 말아야겠다 하고 값으로 책정해서 5분의 1 더해서 그냥 이거 그냥 안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희년 전에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서 희년이 이미 됐어요. 또는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참 큰 잘못이죠. 그걸 실수로 했든 까먹고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져다 줘도 사실 제사장은 성소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땅을 드린 사람이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형식으로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겠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도 잘 나고 땅이 좋은 걸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경우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런 경우에 21절에 보시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 원래 이렇게 땅을 파고 살 때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게 원래 맞지만 어떻게 된대요? 이런 경우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무르지 않거나 또 실수나 변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또 팔아버리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된다.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기 기업 땅이 아니라 다른 이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땅이 아닌 돈으로 환산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의 땅을 샀을 때 그 땅을 평생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희년까지 소유권을 사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게 산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면, 생각해보면 이거 결국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값으로 바꿔서 드려야 됐다. 그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법대로 그렇게 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려 할 때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듯이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서원은 신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드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처음은 가축의 첫 배, 첫 새끼, 첫 열매입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로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거 원래 하나님 거야. 네가 서원을 해서 드린다거나 하나님 요거 구별해서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 거는 하나님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기준을 정해주신 이유는 안 정해놓으면 안 해요. 저희 목사님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결혼한 부부들 자동이체 걸어놓고 전화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 안 정해놓으면 안 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이거 아깝게 어떻게 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표현으로 최소한의 것이다 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물도 있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 거야. 네가 성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야.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첫 새끼가 만약에 다리를 절거나 제물로 번제로 드리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또 27절의 방법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것. 처음 것이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방송이나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간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날, 첫 월급, 어떤 신혼부부는 첫날 밤을 원래 이제 막 둘이 사랑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혼부부도 제가 봤어요. 이 첫날 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순결을 지켰지만 하나님께 드리자, 둘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좀 신기했어요. 그 부분은. 그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 걸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결혼 생활의 첫날을 드립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또 있었대요.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물로 사람 바치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 1라운드 어디랑 붙죠? 여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라운드의 여리고 성에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짐승, 무엇이든지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 첫 열매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또 이 가나안 땅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 쌓여서 심판받아야 됐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만 살죠? 기생 라합만 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온전히 바쳐졌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숨겨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하잖아요. 좋은 짐승 소나 양 남겨놓습니다.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남겼다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그런 경우는 온전히 바쳐진 경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려고 결정하신 경우는 부르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야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또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 이런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하여 11조라는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죠.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이걸 너가 구별하려고 마음을 먹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저희는 11조를 드릴 때 헌금으로 드리지만 이 당시는 가축, 곡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르고 싶을 때는 그러면 5분의 1 더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에 범죄한 거죠. 11조를 갖다가 물은다는 것은.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려면 다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 서원 제물들과 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드려야 한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1조, 헌금 이런 말씀들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없고요. 예전에 개척 목회할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거 구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저희는
환경, 생활 양식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11조 꼭 해야 될까요? 첫 열매 꼭 드려야 될까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편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의 여러분 의도가 뭘까요? 왜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사에게? 그 깊은 곳에 내 것 중에 10분의 1이나 드려? 허우 부담스러워, 아까워 죽겠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10분의 10을 주시고 그 가운데 10분의 9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내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사람들과 모든 걸 열어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진짜 고생해서 간신히 취업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벌은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것을 허락하며 준다면 나는 마음 편하게 안 드려도 되겠다, 이런 의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 푼도 벌 수 없어요. 아니, 단 하루 하나님 산소, 공기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이나 율법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11조는 구약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지도 않는데 또 이 말씀처럼 천년배를 어떻게 따지며 또 드리겠어요.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맙시다. 대신에 그러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립시다. 왜? 율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10의 3조도 드립시다. 첫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아주 큰 금액의 감사헌금을 드려봅시다. 왜? 그렇게 율법을 말씀하신다면 우린 율법을 넘어선 자들이니까 구약을 넘어서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아말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바쳐진 제물 삼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아까우며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래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고 드려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준 말씀, 너희 복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도 축복을 부어주는지 알려주려고 준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마음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보물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너의 마음을 보이라, 최소한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들 절대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11조를 안 드리면 그거 다 병원에 갔다 의사한테 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두려움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이거 안 바쳐가지고 내가 병원 가면 어떡하나. 또는 11조를 드려야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라고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효도할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리는데 생신날 이거 안 주면 엄마가 나한테 역적 내시겠지 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 아이고, 이걸 잘 드려야 나중에 자식 중에서 나한테 유산 제일 많이 물려주겠지. 여러분, 그 마음 엄마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건 첫 열매를 드리건 감사의 물을 드리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드렸던 기도와 결단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원들을 지키며 또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재능,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헌신의 이유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과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